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진리만이 자유자가 되게 한다. 진리만이 자유자가 되게 한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각각의 심령에 성령이 말씀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가운데 또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분이시오 또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뜻을 따라 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그분의 뜻대로 이 만물은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정말 그 자유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도 자유자예요. 그가 비록 육체를 입어서 정말 육체적인 한계를 갖고 있고 또 육체에 연약함이 있어서 연약함의 한계를 갖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죽음이라고 하는 육체 갖고 있는 그 죽음, 이 죽음의 그 한계를 갖고는 있지만 그는 그래서 이 육체는 먹어야 되고 잠자야 되고 또 이렇게 뭔가 에너지가 필요해서 끊임없이 이 어떤 작용들을 해야지만 이 육체는 움직여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육체의 이런 연약함들을 가운데서도 자유하셨어요. 나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 주장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무소부재하신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자다라고 증거하셨습니다. 마귀가 와서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 앞에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배고프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40일 금식한 그 상태에서도 육신의 그 배고픔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죽음이 다가왔을 때도 그는 그 죽음이 그를 육체에 매이지 않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그에게 사람들이 그를 죽이는 그 현장에서도 그는 이것이 아버지가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 네가 나를 죽일 수 없다 하시면서 오직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고백하시고 그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이 그를 죽음에 매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그 죽음을 담당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시고
시간과 공간과 또는 육체의 그 한계를 갖고 있을지랄지라도 그것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종노타지 아니하시고 오직 끝까지 아버지 육체의 종이 아닌 이런 이 환경의 종이 아닌 죽음의 종이 아닌 오직 아버지의 뜻을 때로 아버지의 그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삶을 이 땅에서 사시면서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시고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자로 이 땅에서 끝까지 승리하셨습니다. 그럼 마침내 그 죽음이 그에게 그를 죽음이 덮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어. 죽음이 그를 붙잡아둘 수 없다는 것을 친히 하나님이 그를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아들 살리시는 그 부활은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자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육체의 환경과 육체와 마귀의 그 사망 권세와 어떤 것으로 그를 묶어두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마침내 부활로서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에 매이지 아니하시는 진정한 자유자인 것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인간은 어떤 자입니까? 육체에 매어서 일생에 매어 종노타는 자라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생에 매어 있지요. 육체에 매어 있지요. 또 더 나아가서 죄에 매어서 죄에 종노타고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이 육체가 주인 노릇하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다 거기에 매달려 삽니다. 자기의 육체를 어떻게 하든지 살려내야 된다는 그 일념 하나로 어떻게 하든지 어려움 속에 빠지지 않도록 또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타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짓말도 하고 외식도 하고 온갖 그 불의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 인간이에요.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마지막은 뭡니까? 그 죽음에 두려워가지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런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 마지막 그래서 그 인간의 죽음을 사망이라고 하지요. 망한다. 죽음으로 망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렇게 일생에 매이고 육체에 매이고 죄에 매어서 죽음에 매어서 저주에 매어서 저주가 올까봐 저주가 저주받을까봐 얼마나 이 두려움 속에 삽니까? 그런 모든 것에 결국은 이런 매어있는 육체에 매어있는 이 모든 모습들을 마침내 죽음과 함께 영원한 심판으로 마귀와 함께 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육체에 매이고 죄에 매어서 산 자들의 마지막은 결국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인된 인간들의 지금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뭐에 매어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저 육체로서 뭔가 의로운 행동을 하고 뭔가 훌륭한 인격이 나오고 남에게 본이 되는 인격이 나오거나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업적을 내 가지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공경을 받고
또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으면 그것이 자기가 살아가는 목적인 양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산 삶은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 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칭찬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뭔가 공경을 받고 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뭔가 이렇게 높임을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비록 육체의 한계, 시간과 공간의 한계, 이런 이 땅의 마귀에게 잡혀 있는 이런 이 음부에서, 육체의 연약함 갖고 있는 이 음부에서 얼마나 연약합니까? 정말 밥 몇 개 안 먹어 얼마나 배고파요. 그래서 정말 먹는 것이 먹기 위해서 먹어야 산다고 생각하니까 육체의 그 먹는 것에 매이고, 또 조금 육체가 편안해지면 뭔가 보는 뭔가 육신의 어떤 더 큰 만족, 더 큰 어떤 만족을 위해서 지적인 만족, 또 어떤 그 환경적인 만족, 이런 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육체에 잡혀 있는 이 육신에 매일 수밖에 없는 이런 모든 환경 가운데서 이 땅에 있는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자유를, 이런 환경 속에서도 자유를 누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 육체에 매이지 아니하고 죽음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자로서 만물의 주인으로서 마침내 그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왔다 할지라도 그는 그 죽음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 죽음을 이기는 자로서 마침내 진정한 자유자로서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서 자유자의 삶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마침내 부활로서 참 자유를 소유한 자로서 하늘로 옮겨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진정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정말 이 땅에서 공경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이 땅에서 뭔가 가진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궁극적인 그 목표는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믿음으로 겪게 하시는 모든 것은 결국은 자유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체험하게 하시는 것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육체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면 결국은 믿음의 길을 모르는 자예요. 믿음의 길을 참 신앙의 길은 좀 더 온전한 자유를 체험해가는 것이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육체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는 것이 신앙의 길이고, 또 신앙은 이 육체가 있다 할지라도 자유로운 삶을 살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죄에 매여 있고 육체에 매여 있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행복할까, 이 땅에서 잘 살까, 이 땅에서 인정받을까, 이 땅에서 훌륭한 인격으로 사람들한테 존경받을까, 이런 거는 다 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 땅을 삶의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먼저 하나님이 회개를 명하셨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너가 죄인인 걸 시인하라는 거예요. 너가 육체에 매여 있고 죄에 매여 있고 이 땅이 우리의 삶의 목표였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너는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걸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게 회개인 것이에요. 내가 여태까지 나는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이 이게 결국은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 삶이었구나. 이게 결국은 다 죄인들이 살아가는 삶, 육신에 매여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구나. 그거를 우리에게 회개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래서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죄에 대하여 정말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시고 침례를 명하신 거 아닙니까?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를 체험합니다. 과거에 지은 죄로부터 토해내고 고백하고 정말 돌이켰을 때 여러분 그 조금이나마 자유를 체험하죠. 과거에 매어있는 나의 삶으로부터 그 자유를 체험합니다. 내가 그런 자인데 주님이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들로부터 용서를 받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과거의 죄로부터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는 존재, 육체에 매여 있고 여전히 죄의 정욕이 올라오면 그 죄 때문에 그 유혹이 오면 그 유혹에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런 자인 것을 인정하고 그게 바로 죄인이요. 그런 자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으로서 심판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십자가와 연합하여 이 과거 육신대로 살았던 나, 죄의 종으로 살았던 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살았던 나, 이 육체의 삶을 십자가에 장사 지내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와 연합해서 장사 지냈음을 신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이 육체로부터 다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도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처음엔 돌이키는 회개를 통해서 지난날 나의 과거에 매여 있고 죄의 과거에 지었던 죄들에 매여 있던 그 과거의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제 과거의 죄로부터 벗어났지만 온전한 자유를 얻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이 육체의 죄성이 있어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나로부터 자유하라고 침례를 명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침례를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이 육체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이 땅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원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육체가 진정한 나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이 참나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육체가 내가 아니에요. 영이 납니다. 이제 그 영 안에
죽은 영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의 생명과 의를 가지고 내 영에 들어오셨어요. 이제 나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어요. 나의 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내 육체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육체로 훌륭한 인격이 됐다고 해서 자유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인격이 다듬어지고 훌륭한 인격이 됐다고 해서, 사람들 칭찬받는 인격이 됐다고 해서 자유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신앙의 길을 가려고 하기보다는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한테 나쁜 소리 안 들으려고 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안 당하려고 하는 길로 자꾸 가려고 해요. 그게 육체에 매여 있는 거죠. 그러나 신앙은 그 길이 아닙니다. 신앙은 육체로부터 자유하는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살게 될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될 때, 오늘 우리 안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과 의가 됨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니라, 육체로 의를 이루는 것이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생명이고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됨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로 인하여 사는 자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유자만이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부활은 자유자가 증거받은, 자유자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믿음의 길을 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진짜 이 땅에서 가야 될 그림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의 길은 이 육체로부터 자유를 얻는 길인 것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방향을 분명히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육체에 매어서 육체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육체로부터 자유한 자의 삶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이 성경에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훌륭한 인격 위의 사람이 되라는 뜻의 성령의 열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자유자에게 나오는 열매인 거예요. 자유자만이 나타낼 수 있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어떤 인격적인 다듬어진 인격을 나타낸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친히 자유자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열매인 거죠.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자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진리가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가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뭡니까? 오늘 우리는 은혜를 통해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 죄인된 우리들의 용서받은 것을 체험합니다.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살려고 할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율법에 매어서 육체의 예법에 매어서 어떻게 하든지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나로부터 그런 날을부터 나올 수 있도록 한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우리는 용서받은 자가 됐고 또 나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자가 됐고 이제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들과 같은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이제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본적을 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은혜이죠. 우리의 어떤 수고나 노력에 의해서 산 자가 되고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은혜 받은 우리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근데 그 진리가 하는 일이 뭐냐?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할수록 우리가 자유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자유를 아십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헤매진 않습니까? 여전히 육체가 인격이 손상될까봐 육체의 나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해서 보여지는 나가 이게 진짜 난 여전히 나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자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길이에요. 여러분이 진리를 알려고 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아는 자만이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길이고 그것이 부활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체험하고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그 십자가와 연합한 자로서 믿음을 고백했다면 이제는 진리만이 나의 생명과 의가 됨을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내 육체에 생명을 두지 않으셨어요. 내 육체에 의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나의 생명과 의를 두신 거예요. 나의 복도 예수 안에 두시고 나의 영광도 예수 안에 두시고 부활의 능력도 예수 안에 두시고 하늘에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수 안에 두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알면 알수록 내 육체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내 육체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자가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요, 자유자만이 체험하는 그 부활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길,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가는 그 길에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내 환경의 문제, 육신의 문제, 그런 문제를 거기에 매달려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자유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육체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겪었던 그 많은 경험들을 겪었던 과정들을 예수님처럼은 아니지만 어떤 육체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게 하십니다. 왜 겪게 하십니까? 우리를 육체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려고 겪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왔어도 내가 그런 너를 사랑한다. 오늘 우리 안에서 죄가 올라와도 하나님은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네 영혼이 멸망하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어떤 악하고 더럽고 추한 모습에도 네가 그것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다. 네가 그것 때문에 저주받지 않는다. 네가 그것 때문에 부활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온갖 더럽고 추한 말을 듣고 무시당하고 멸시를 받아도 너는 그것 때문에 저주받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너는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자유를 얻는 길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하셨겠어요? 그리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8장 우리 3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나오는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이제 친히 자신을 통해서 자유를 주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길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꾸 예수 믿고 나서 인격이 훌륭하지 못하다, 인격을 다듬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예수 닮기 보여지는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 닮기 이런 것을 자꾸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길은 육체를 다듬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인격을 훌륭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육체로부터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고 그 진리로부터 자유를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육체로부터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길을, 바른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자유를 얻는 길, 진리를 알고 자유를 얻는 자유를 알아가는 길, 자유자가 되는 길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은요, 죽음, 사망, 심판으로부터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자유자가 됐을 때 죽음이 오더라도, 사람들한테 저주의 말을 듣더라도,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온갖 억압을 받더라도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런 환경에 두려움을 붙잡는 자가 아니라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자유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나를 주님이 가신 그 길, 정말 자유를 소유하고 자유를 얻는 길, 자유자가 가는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믿음의 그 길이 자유를 얻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유자가 되게 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